그래서 우리에게 잠든 상태를 깨우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은 가졌으나 삶이 잠든 상태. 무슨 말이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간이 언제냐면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가 하루를 결정하고 한 달, 1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상태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야곱이 그러했듯이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여러분들이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일어나죠. 어제도 스케줄이 쭉 오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침에 혼자서 이제 스케줄을 두고 캠프 메시지, 이번 주 예비 캠프 메시지, 첫째 주 나 교회 현장에 살아나는 캠프라는 메시지를 혼자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 상태를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상태로 딱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갔던 현장이 이제 우리 강양선 청년이 있는 금천구 현장이에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먼저 좀 현장을 돌아봤어요. 점심시간이 되노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 이동 인구가 얼마 전까지 여의도가 1위였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거기 가면요 잠들어 있는 상태를 깨울 수 있습니다. 왜 옛날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새벽 시장 가서 북적북적 대는 거 막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딱 점심시간에 가면요 막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확 나오거든요. 나도 뭔가 일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요 막 그래요.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쭉 돌아보다가 지하에 1층에 푸드코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혜 사모님하고 우리 영선이 오기 전에 미리 식당을 한번 둘러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청년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시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하면서 쭉 둘러보다가 시래기 남순인가 뭐 순남 시래기국인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제 둘러보다가 사모님이 선택하면서 사모님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계속 저에게 속에서는 하나님은 오늘 준비하신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계속했는데 아니 우리 줄 서 있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보니까 이번 캠프에 참석하셨던 외부 목사님 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못 알아봤는데 나는 알아봤거든. 이야 깜짝 놀랐지. 우연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이곳에 복음 가진 청년들이 타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겠지만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겠지만 전도를 위한 시스템은 과연 있을까? 이런 질문하면서 나중에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하고 앉아서 밥 먹고 이제 우리 강영성 청년하고 포럼을 했어요. 우리 강영성 청년이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전화번호를 보면서 얘 어떻게 지내지?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걔가 자정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잘 지내냐? 강영수 청년이 걔한테 연락이 왔는데 걔가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자기가 결혼을 했고 아기를 가졌고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한 걸 지금 얘기한다. 그 우리 영성 청년이 어떻게 했냐? 너무 무서워서 덮고 잤대요. 자기는 전화번호를 보고 얘 어떻게 지내지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오게 하신 거니까. 너무 무서워서 덮고 잤대요. 한바탕 웃었어요. 야 그게 왜 무서운 거냐?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건데. 그렇게 이런저런
미션만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아닌 상처, 갈등들에 대한 이제 방향을 주어주고 이제 차 마시고 이제 각 그 건물 영성 청년이 일하는 건물에 저는 지하에다 차를 댔으니까 지하로 이제 내려가려고 우리 영성 청년은 이제 올라가는 거 주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길래 타려고 하는데 이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닫히는가 보다 하고 지나쳐서 눌렀어요. 내려가는 것도 누르고 올라가는 것도 누르고. 근데 갑자기 닫히려던 문이 열리더니 누가 나오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코! 우와! 아니 아코가 나오는 거예요. 아코가 나오더니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을 그래. 아코! 여기서 일했냐고.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고. 이 건물에서 일하냐고. 이 건물에서 회사가 있어서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제까지 일하냐고. 이번 주에 그만둔대. 온수역에 있는데 온수역에서 지금 이사를 또 가야 되는데 부평으로 또 다시 이사 갈까 생각한다면서. 이게 우연입니까? 성령 인도입니까? 이제 신기하지도 않아요 저는. 너무 반가운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잘 크고 있고 내가 아코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아코 소수민족 항상 기억하고 있다. 인도의 말인족 2만 명 되는 그 소수민족 언어는 있지만 글이 없는 그 소수민족 목사님 지금 말인족 난리 났어요. 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코를 기억하신다. 아코 절대 전도와 선교 놓치면 안 돼. 아코가 한국 온 거는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 선교 그 훈련 받으라고 보내신 거야. 알겠다고. 주일날 만나자. 6시 이후로 저녁 식사하자 했더니 좋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요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 또 약속이 있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제 렘넌트라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건강하고 일도 잘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난주에 캠프를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는데 1년 동안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만났는데 몸무게가 45kg 저보다 키가 큰데 소화기관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제 인생에 포럼하다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너의 존재 자체야 라고 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울컥하고 울먹이고 그러면서 나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 운동하자. 지금 제일 좋은 게 복음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케이. 어디를 가든 저기를 가든 하나님께 다 오픈했대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라면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직자 산업에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결론 내고 작정 기도를 세운 주간에 목사님한테 전화 왔다는 거예요. 나는 24 하고 있는데 24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있는데 만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고 나서 인천대를 갔어요. 인천대 갔더니 우리 혈연 청년이 하라는 대로 미션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포럼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나더라고요. 전도하는 날을 정하고 전도 대상자 분석을 다 하고 아무튼 박사답게 분석했어. 쫙 전도 대상 다 쓰고 났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자취방에 찾아오시지 않던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인생 엄마가 그냥 자기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상처 뭐 그걸 다 포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청이 다 들어주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얘기하는데 어머님 마음이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엄마 우리 교회에 5월 11일 날 야후회 있는데 와! 그랬더니 엄마 뭘 입고 가지? 여보 차 빼놔. 자기가 미션을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보내시고 부모님 마음을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포럼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봤더니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 대상자의 지난 캠프 때 영성 청년 통해서 일본에서 인천대 온 일본 사람이 일본 아이가 있는데 걔를 두고 지금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돌아라. 전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영접하든 안 하든 복음 전해라. 또 아름 청년이 자기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선배한테 끌려다녀. 친구들한테 끌려다녀. 자기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밤새 놀고. 걔네들은 이미 공부를 다 하고 온 애들인데 자기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이 분야는 새로운 거니까 더 공부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거절을 못하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몇 명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쓰이면 달란트가 된다. 그걸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준비하라는 시간표다. 그것도 딱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저녁에 풋살 이제 조용민 지사님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또 한 분 한 분이 보이면서 전도 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딱 인도받고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또 아침에 저 우리 도어미트 트레이딩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제가 좀 늦었는데 본 듯 안 본 듯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회사 직원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고. 들어보니까 이 직원이 군대 가기 전까지 교회를 잘 다녔던 직원인데 이 직원이 군대 갔다 오면서 회사 이 신앙생활이 끊겼는데 회사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자기 드리겠다고. 와 앉아 있네. 성경책도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사가지고 앉아 있네. 그래서 박원 장로님, 송재숙 권사님, 우리 그 직원 온석 사장, 그다음에 우리 김정선 권사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메시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오늘도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 의식을 무엇에 맞추시냐면 하나님 전도에 24 할 사람. 전도 24. 24가 된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황이 오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당하는 인생입니까? 감당하는 인생입니까? 24가 안 되면 당하는 인생이 돼요. 24가 되면 감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번 주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주일날 사모를 안 올리면 5천 원, 일주일에 복음 안 전하면 10,000원. 그랬더니 이민의 사모님이 5천 원으로 깎아주면 안 되냐? 안 돼. 어저께 복음 전하고 난 오늘 전했어. 복음 일주일에 한 명 복음 전했는데 오늘 전해서 영접했어. 오케이. 우리가 그걸 왜 해내냐? 그게 300명 영접 운동을 두고 지금 교육자들을 먼저 실천하거든요. 왜 해야 되냐? 그걸 해야만 세팅되는 게 있어요. 체득되는 게 있어요.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결론적인 메시지고 이걸 귀로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 있잖아요. 유도라든지 이 운동선수 출신 사람들 단위 이 합기도라든지 이 단위 있는 사람들은 싸우면 그 형량이 있습니다. 싸우면 안 돼요. 그 단을 딴 사람들은 자기 방어적인 것 외에는 싸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몸이 무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싸움을 피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싸움을 피해요. 왜 그러냐? 뭐가 날라오면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 몸이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막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무엇을 준비하셨냐? 거기에 흥분할 것도 아니고 힘 빠질 것도 아니라 끝까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 그거 세울 때까지 들어가는 거야. 내일은 또 우리
아우스 스킨, 그다음에 또 저 뭡니까 저기 우리 청년들 또 2명, 남자 청년 2명이 같이 밤에 만나서 캠프하기로 했어요. 스케줄이 쫙 있는 거예요. 교육자 회의 때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현장 포럼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름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신 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이 시간 말고 황금어장을 밟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혼자서 캠프 할 때요 정말 많은 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진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 혼자서 메시지 듣고 현장 밟으면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걸 강단 속에서 확인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마음 담고 하는 사람은 응답이 와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하는 거라, 자기 생각. 또는 놓치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부담만 느끼는 거지. 또 너무 열심히 해. 그러니까 또 자기 힘에 의해서 또 힘이 빠지는 거야. 한 만큼 힘이 빠지거든.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이거 받을 수 있는 혼자의 시간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현장 가는 게 중요해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라. 그렇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가 회복이 된다.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에 기울어져서 쓰고 있거든요.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아. 하나님의 목적과 안 맞아. 그게 죄입니다. 아무리 선한 거 해도, 아무리 제대로 된 거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걸 해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지금 아주 제대로 인도받고 계십니다. 누가 더 응답받는다라는 것에 나를 상대적으로 볼 거 없어요. 지금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빨리 내 걸로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 붙잡으면 돼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제 생각이 복음 아닌 생각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차를 운전할 때 왜 이렇게 차가 안 가? 별것도 아닌 것에 감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나님이 오늘 천천히 가라는 거 보지. 계속 복음 누리는 생각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갱신할 게 뭐지? 모든 걸 복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공감되는 그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엄마의 잔소리를 넘어설 수 없었다. 이런 게 있었어. 오늘 내가 집에 가서 내 책상 정리해야지. 근데 문간에서부터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더라.
내가 오늘 마음 먹었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어떻겠냐?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 엄마 때문에 안 해. 근데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요. 자기들도 그런다 이거지. 근데 복음 깨닫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냐? 하나님이 엄마를 통하여 내가 깨달은 게 맞구나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엄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요 씩 웃어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문제라. 모든 걸 복음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꿔내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지 생각 속에서, 맨날 지 감정 속에서. 의식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 내 삶을 일깨우라. 그 일깨우라는 말은 단순히 눈을 뜨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든 상태에서 눈을 뜨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자다가 하고 눈 뜨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적용하거나 복음으로 바꿔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삶을 내가 지금 잘 못 살고 있구나.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뭔지 계속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식의 방향을 바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니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죠. 감사는 뭡니까?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는 건 믿음의 표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원죄를 속량하셨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이 아래에서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단에게 붙잡혔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신분을 바꿔주셨죠.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지옥이었다니까요. 배경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속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늘 허덕이며 살았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인간관계, 내세, 후대 전부 모든 게 문제로 보이는 거였어요. 이걸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발판. 오늘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지금. 미래는 뭐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영광. 우리의 과거 문제될 거 없죠? 오늘도 문제될 거 없죠? 미래도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의식의 방향을 바꿀 때 항상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자꾸 전도하려고 말씀 듣지 말라니까요. 그 자체가 동기입니다. 왜 전도하려고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그걸 묵상하면 말씀이요 새롭게 들려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거 구원의 감사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요. 뭘로 보이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인도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4절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숨겨진 계산이 있었어. 의지할 대상을 하나 데려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카 롯이죠. 어쨌든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버리지 않으셔요. 고쳐서 쓰십니다. 바꿔서 쓰십니다. 다윗도 고쳐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하고 무너지고 범죄했던 자들을요 고쳐서 쓰시고 바꿔서 쓰셔요. 오네시모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잖아요. 바꿔서 쓰시잖아요. 누구도 미워할 거 없고 누구도 우리가 정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에 내가 집중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중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섬기러 가는 현장이요,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제가 뭐 목사라고 가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동역자를 통하여 이 전도자를 통하여 하실 일에 심부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돈이로 섬기려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죽음으로 섬기러 오셨잖아요. 우린요, 우리가 뭔가 자리가 생기면 뭔가 자꾸 당연히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섬기는 거예요. 저는요, 청년들 만나러 갈 때도 제가 밥 사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커피는 네가 싸. 제가 밥 사줘요. 커피 네가 사. 네. 누구 만나? 제가 사줘요. 왜 제가 얻어먹습니까? 섬기는 건데. 전도 때문에 온 건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요. 저는 그 믿음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게, 그 동기가 저한테 너는 이상한 권위의식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맨 막 권위의식이 있다고.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지도 있겠지. 근데 저 자신을 보니까 있어요. 전도사라고. 전도사가 뭐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전도사 시킨 거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심부름하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게 깨질 때까지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결국 제가 응답받고 보니까 그거예요. 제가 24가 된다 안 된다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사람은 모르거든요. 내가 진짜 24가 되었구나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정확히 하십니다. 24 하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24 되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장로님들이 저 건반 다 가요. 건반 사가지고 와서 세팅 싹 하고 의자 줄 쫙 맞추고 탁탁탁 하고 왜 조용히 저기 소예배실 가서도 선 다 뽑아가지고 위에 가서 해보고 멀티탭 확인해보고 프린트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조용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늘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게 뭐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가? 당연한 거죠. 그 모든 인도받는 게 뭘로요? 말씀으로. 요즘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2년 전에 하나님이 나의 절대를 찾게 하신 게 이번 경인 캠프를 통해서 확정이 됐거든요. 나의 절대가 전도 응답의 영성이구나. 그게 확정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24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게 와요. 참 편안하게 확인이 돼요. 그거 기뻐요. 감사하고.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확인하는 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개인마다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있겠지만 평생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못 누릴 거니까.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네, 그런 이제 때우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 정확한 게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 미션이 나오거든요. 말씀 속에서 미션이 나온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보이냐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 보여요.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은 걸로 끝나는 거라. 말씀 들으면 당연한 것이 보여요. 내가 해야 될. 그렇게 되면 그 당연한 것을 계속 하다 보면 필요한 게 보여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가 탁 나와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속에서 미션을 붙잡는다는 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성취의 영광이 드러나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영광이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것만큼 정말로 위로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보람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 인생이 거기에 쓰여지고 확인이 되고. 메시지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원래 파리를 갔어야 되는데 노예 때문에 못 갔잖아요. 파리 현장에서 제 친구 목사님 손성진 목사가 메시지랑 그 칠판이랑 그다음에 그 요약한 걸 딱 보내는데 내가 지금 묵상하고 깨달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라.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새로운 단어로 나오는데 그게 내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또 흥분했네. 그러니까 이게요, 요즘 어떤 기분이냐면, 야, 내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랬던 적이 언제지? 막 불평하고 막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그랬던 적이 언제였지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나와 같은 제자가 만나지고 만나주는 거, 그냥 하나님 붙여주시니까. 바울은 여기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걸 향해서 갔다고 빌립보서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거하고 이 여정을 살면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어도 흐름이 있는 사람과 흐름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흐름을 알고 확인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의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24라는 거는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한 만큼 됩니다. 그 하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내게 임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거죠. 이번 주도 가는 내내 질문하는 거, 하나님 뭘 준비하셨나요? 동기도 내려놓고 불신앙도 선입견도 다 내려놓고, 이 질문하는 그 시간들이 말씀을 통하여 편집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편집된 만큼 뭐가 나오냐면 삶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밤에는 답을 얻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삶 집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 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의식이, 내 신경과 세포와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되게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게 확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기억날 만큼 확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말씀이 기억날 만큼. 봐가지고 기억한다라는 건 이미 확정하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 묵상할 거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면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감동이 느껴질 만큼 확정을 해놓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성령 인도가 갈려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볼 게 아니라 미리 확정을 한 사람들의 포럼을 들으면 자기 포럼을 해요. 자기 그 진짜 마음에 감동이 있는 포럼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 그 인천대 갔을 때 연세대에 있는 아름이가 왔어요. 인천대에 있는 우리 효련이는 포럼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아름이는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름아, 그거 지금 봐서 포럼 안 했대. 네가 진짜 지금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나 갈등이나 있으면 얘기해봐. 그래 얘기하는 거라. 근데 그게 더 은혜가 돼.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확정 안 되면 먼저 내 상태부터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오픈할 때 내 상태에 하나님이 필요한 메시지를 그 현장에서 주시거든요. 요걸 얼마만큼 하느냐가 성령 인도 받는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비된 응답들을 붙여주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내 삶의 예전에 옛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습관에 젖어서 빼앗기지 마시고, 또는 세상의 그 리듬에 빼앗기지 마시고, 분위기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차지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전도를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는 의식의 방향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걸 두고 각자의 시간표에 각자를 통하여 하실, 개개인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앙, 모든 선입견, 모든 동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4가 준비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